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 되셔서 모든 갈등과 시비에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되게 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적의 편이 되셔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서로 싸움에서 보니까 내가 당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적의 편이 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그러면 내 편이 되시지 않고 적의 편이 되시는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요야김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을 많이 섬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원수의 손에 강한 희생당하게 하고 포로가 되어 갔으면서 하나님의 강한 성전을 빼앗기고 성전 기구를 빼앗기는 이런 결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보다 자기나 세상 것들에서 살아가나 하나님보다 강한 세상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이런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의 손에 붙여서 우리가 패망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너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중생한 성도들이 망하는 것은 전체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다. 우상 숭배자.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중히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우상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을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강한 간음을 한 거에는 절대로 강한 이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여러분들 잘 들어요.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우상을 섬기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 신라 계시고 우리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의 신부다 그런 말이다. 신부다. 그러면은 신부는 신랑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가만히 자기 사는 그 마누라를 보니까 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우리 정 목사님 그 제일 옆고 사무총장 하던 분이 귀국을 해서 목사가 됐어. 그래가지고서 목사 안수를 받고 아주 이 구원의 도시를 다닥다닥 파고드는 사람이야. 아주 그래서 통달한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됐는가? 이제는 그 독립문 옆에다가 개척을 해서 그 설교를 해달라고 가봤더니 천장에 얼음이 더덕더덕하고 그런 데라.
그런데 그 사모가 제주도 여자분이 저도 여자들의 생활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나는 보리죽을 먹어도 목사 부인 안 컸다. 그래서 도망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망가서 교회를 문 닫고 할 수 없이 이제 그 홀로몸으로 일본을 선교사도 갔네. 가서 돈이 없으니까 돈 떨어지니까 공원에서 벤치에 성경을 펴고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데 어떤 신사가 이렇게 지팡이로 이렇게 깨더래요. 아니 거지는 거지인데 그 성경을 비고서 자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요? 그랬더니 나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파견증을 따놓으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요. 그 사람이 동경 큰 교회 동경교회 목사인데 목사라. 그래서 그 목사가 정경희 목사님을 자기 교회 그 예배에 초청한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설교를 시켰어. 설교를 시키니까 나한테 뭐 중생 성화 영화권을 다닥닥 배웠으니까 그놈을 1시간 했대요. 1시간 딱 하고 나니까 어떤 할머니 권사가 나타나서 목사님 나는 지금 몇십 년을 믿어봐야 의문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중생이 뭐고 성화가 뭔지 그것을 완전히 그러면서 그 권사가 일본의 최월급 회장의 어머니야. 할렐루야. 오늘부터 선교사님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자녀들을 다 갖다 가르치고 세계에 선교하는 것을 길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그건 이순동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제일 기업하다. 제일 기업인데 법과대학 일본 법과대학 학장하던 사람이에요. 은퇴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서 계속 성경을 가르치는데 부언론을 가르치는데 그분이 감동을 받았어. 그래가지고서 목사님 내가 한국에 땅이 3,500평이 있는데 그 땅을 목사님 설교 거기에 기금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 땅이 그 내발선동 칼기 아파트 있잖아. 내발선동 거기에 누구요 그 경영교회 소은태 목사 교회 내발선 땅 거기 삼천에 그 땅이 그 당시 그러니 92년도에 국세청 고시 325억이요. 지금 몇 조 되는 것이죠. 그걸 바친다고. 그래서 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걸 인계받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을 갔네. 일본을 가서 이순봉 법과 학장을 만나서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유한회사 소속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그 세금을 내야 되는 세금이 50억인가를 내야 되겠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 그래도 또 그걸 뭐 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그랬는데 내가 갔다 온 다음에 토지 사기꾼이 들어붙은 거예요. 들어붙어서 이 제일기업 땅이 지금 80몇 살 죽으면은 그만 자기 땅이 되는 거거든. 그런 거니까 그 땅을 채 어떤 이름으로다가 그래 등기 이전을 해버렸네. 그것이 발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의 의사고 뭐 그런데 함정호 목사가 갔다 오더니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함정호가 무슨 야로를 부려서 그런가 하고서 그 복잡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것은 아니구나. 물질을 더 시험하는구나. 그래서 포기해버렸어. 포기했는데 그 땅이 나중에 보니까
토지 사기꾼인가 들어붙어서 그게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시키는 사람이 이제 치고서 뭐 구우는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데 그 정경기 목사 부인이 그렇게 나는 목사는 죽어도 못하겠다. 그것은 영적으로는 그 목사 부인이면 그 한 신랑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성화해야 되는데 못하겠다 그런 말이야. 그래 영적인 간음에서 세상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이제 오사카에 가서 전도를 해서 어떤 처녀가 아주 오피스텔을 바쳤어. 교회를 하라고. 그래가지고서 교인들이 많이 우리에게 많이 왔다 갔습니다. 몇 년 동안 뭐 10명, 20명씩 와서 다녀가고 대구를 잘하고 이렇게 왔다 갔는데 이게 정경희 목사가 신부전증으로 죽었어. 죽어서 죽었는데도 거기는 화장을 하는데 그만 정경은 나는 묘를 쓰라 해가지고서 그걸 또 돈을 뭐 1,200만 원인가를 들여서 묘를 쓰고 이렇게 하고 이점이 그 상호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소식이 끊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타까운데 위에서 지금도 기도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은 그것이 우상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은 무슨 말인가? 너희를 위한 공부, 나를 위한 사업 경영, 나를 위한 그러한 권력, 나를 위한 자격증, 나를 위한 것을 하게 되면은 벌써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면은 그게 벌써 그만 마귀가 하나로 결합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어려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니까 구멍가게를 하니까 참 잘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꾸 커지네. 커져서 대기업으로 커지게 되면은 거기에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가만 왜 우상이 되는가? 크게 보니까 자기가 잘 살고 자손만대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은 내가 이룩한 사업체에서 그 열매가 나와서 그래 잘 산다 그런 말이 할래 마귀가 탁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잘 될 때에 마귀가 들어붙어서 너가 지금 그 사업체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살지 않냐? 그 없어져 봐. 그러면 너 망하는 거요. 마귀가 그만 그 사업체를 가지고 위협한다 그런 말이야. 그럴 때에 하나님보다 그걸 사랑해서 의지하게 되면은 새긴 우상을 만든 건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것은 사람이 말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돈 버는 재주가 있어서 아주 부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머리를 아주 잘 타고나서 공부를 잘한다. 여러분, 자기가 돈을 잘 벌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자기 이름으로 맡은 것입니까? 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카가 그만 아들이 이제 고손자지. 서울대학교 그 노스쿨을 해가지고서 4월 21일 날 사법고시 합격했어요. 그래서 지금 군대 법무관으로 뭐 16일 날 가서 지금 훈련 받고 있는데,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그렇게
우리 자신은 내 머리털 하나도 흰거와 함께 할 수 없고 내 키를 한치나 더 할 수 있느냐. 나에게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믿으실 바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다 각자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장애인, 아주 머리가 둔한 사람, 머리가 영리한 사람, 돈을 잘 버는 사람, 얼굴이 이쁜 사람으로, 집안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나는 머리털 하나 희고 그런데 사람을 상대해 보면은 잘난 사람들, 똑똑해서 인류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목사가 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합니다. 그건 교만하다. 그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줄 믿으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은 많이 벌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이렇게 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 대통령이 됐다. 세계 금메달 따는 선수가 되었다. 아주 세계를 움직이는 기술자가 되었다. 그것은 전체가 하나님께서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것임을 확신해야 되는 줄을 믿으실 바랍니다. 확신해야 된다. 그런데 그 커졌을 때 마귀가 들어붙어서 내가 잘 사는 것은 너가 변호사 자격증, 이 자격증이 거기서 없어져 봐. 너는 못 산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되면은 그것이 자기가 만든 그 건설한 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내게 온 것은 어떤 것이든지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통한 다른 사람 머리가 똑똑하고 얼굴이 잘나고 아주 머리가 좋고 좋은 자격증을 따고 이런 것을 가졌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빚을 많이 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를 통해서 없는 자를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똑똑한 사람 박사가 몇 개 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해서 자기다 못한 사람들을 짓밟고 권력으로 그들을 탈취하는 세상의 전체가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을 받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시는데 개개인에 직접 주시지 않고 그런 복의 근원자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한 목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성화를 이루는 복음을 나에게 줬다. 나에게 주신 것은 나만 성화를 잘 이루어서 영광스러운 자가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내게 성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내 목으로 준 것도 있고 내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져서 그들도 성화를 잘 이루어서 나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내 목도 주고 나와 관련된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준 줄 믿으실 바라. 그런데 나눠주기는커녕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억누르고 권력으로 그 사람을 그만 뺏어버리는 이 세상은 전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다. 지금도 그런 거 아니지만은 교회도 말이야. 교회를 가지고 그만 갑자기 부흥되는 것은 그거 자기 교인입니까? 개척교회에서 다 길러놓은 사람들 크게 해서 그 거리에 끌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요. 교회가 갑자기 부흥돼서 몇만 명이 모이고 할렐루야 아멘 머리 천장이 찢어져야 하는 것은 그 복음이 그것은 다시 말해서 넓은 문에
설교인들을 믿으실 바라. 마태복음 7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리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넓은 문 좁은 문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충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넓은 문 좁은 문이 없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순간부터 우리 앞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문은 길이 넓고 넓고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 교회라는 것이 넓은 문에 설교를 하기가 쉽습니다. 좁은 문 설교를 하면 누가 싫어합니다. 나는 좁은 문 설교 이것을 좀 어느 면에는 아주 어려워도 지켰어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설교를 하게 되면은 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어떠 싫어합니다. 당신 그런 설교하면 나는 도망갈죠. 그런 일을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 형님도 그래요. 보사장관인데 들어서 동생 하는 말이 옳긴 옳지만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돼야 돼요. 우리 막내 동생이 경찰서장인데 들어봐요. 그러면 월요일 날 오후에 전화가 옵니다. 형님, 내가 동생이니까 얘기하지 누가 얘기했어.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고 장로들을 그냥 책망하고 그러면 누가 붙어 있겠어. 형님 설교를 고치고 설교는 딱 재미있는 설교를 하고 그만 25분 내지 20분에서 딱 끝내야지. 그렇게 하면 누가 하겠어. 이렇게 대적. 그래서 그만 그래도 나는 이것이다. 나는 자신 있어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한 명이 남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겠다. 피동대장 그걸 시킨 줄 믿으실 바랍니다. 여기 지금 몇십 명이 모였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교회가 크고 작고 그래서 교인이 뭐 여기 우리 목사님들 그러죠. 어떻게 큰 교회를 부흥시킬까. 그래서 그냥 빚이라도 얻어서 그만 교회를 지으려고 한다. 나도 빚을 얻어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너는 강도다. 하나님이 그래요. 또 그만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잘해야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카세트 녹음기가 있어. 거기다 놓고 미리 녹음을 합니다. 이때는 그만 손바닥 딱 치고 막 소리를 질러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렇게 하고 강단에 올라가면은 설교를 하는데 흔히 보니까 이 소리를 하면 암흑의 장로 권사가 시험 들 때는 딱 설교를 바꿔버리고 교인들이 좋아하는 소리 하는 그건 거짓 선지자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그걸 지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키니까 교회는 많지 않아도 우리 교인이 외부 교인이 많습니다. 필리핀, 독일, 뭐 유럽 어디에 이 말씀을 배워서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들이 많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가면 다 우리 식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니까 우리는 내가 나에다 된 것은 나를 복되게 하기 복에 거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의 가진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가졌으면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을 받으면 더 사랑하죠. 내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해서
아주 자가용을 하나 사줬다. 자가용을 사주고 옛날에 뭐 냉장고도 없어 냉장고를 사주고 그랬는데 보니까 보니까 그 부인이 말이야 동네 부인이 그만 그 냉장고를 도끼로 때려보셔. 그러니까 아무게 없나 정신 나갔네. 남친이 얼마나 사랑해 냉장고도 사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때려부시는가. 그거 아니다. 남편이 가만히 보는가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인가 작은 마늘 얻었네. 그걸 간포라 주려고 그런 거 사다 줬다. 그런 거 필요 없다. 그걸 때려부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관계되는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사람, 그거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를 그만 징계하시고 그를 갖다가 그만 그 믿음을 지키게 되면은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내가 이룩한 자격증, 내가 이룩한 그러한 사업, 내가 이룩한 모든 것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란 말은 애초부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내가 무슨 교수가 돼야 되겠다. 뭐 그런 사람은 벌써 그것을 이룩할 때부터 마귀에게 피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우상에 대해서 우상 섬기는 그런 멸망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둘째 번에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킨 것은 주의를 범하는 죄다. 주의를. 그때 내가 본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시로 운반하고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고 내가 유다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너의 열조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이 임하게 성읍에서도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였도다. 말씀대로 유다 백성이 안식일을 범한 죄값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본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생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며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그 여호와의 앞에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시리라.
안식일을 범하게. 주일날은 오늘날 성도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이상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만복을 자손만대에 복을 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로 살려는 지다. 아수군 내가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아수로 1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멸망시켜 주신 것이다. 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 기적으로 살려 주심으로 그만 그 명성이 아주 세계에 떨치게 됐는데, 그 사연을 듣고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문안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문안하는 사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고 내탕고를 보여주고 무기고를 보여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알려주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물질과 무기고를 보여준 것은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과 무기를 의지한 것이므로 하나님은 진노해서 모든 물질과 무기를 바벨론에 탈취당하게 하고 왕의 자손이 포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이나 세상 것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중요하게 되면 하나님은 진노를 하여서 멸망시키는 줄 믿으시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는 일편단심의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만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